오늘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주제별 성경 탐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6번째 구원 시리즈로 해서 지금 6번째 오늘 이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인데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라는 건 뭔가 잘못이 있는 거니까 사실 더 어렵죠. 예. 예. 사랑하는 것은 뭐 좋은 관계에서도 이렇게 또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도 하지만, 용서라는 건 일단 뭔가 잘못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고 용서하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예.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영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 때문에 사람들이 묶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면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나 혼자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관계하지 않고 나 혼자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속 편하게 그냥 나 혼자만 관계하지 않고. 그러면 속 편할 것 같습니까? 잠깐은 속 편합니다. 잠깐은 속 편해요. 이제 조금 가면 뭡니까? 그때부터는 고독.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관계하기는 싫고. 난 여러분이 관계의 어떤 관계를 뚫어내는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관계가 즐거워지고 관계가 행복해지고 관계가 그냥 좋아지는, 알고 봤더니 삶이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가 관계인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용서를 통해서 더 배워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전적인 보니까 잘못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또 빛을 없애주는, 그래서 탕감한다 그러죠. 그리고 분노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분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렇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설명이 세계 종교 중에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용서하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렇게 기독교, 유대교,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른 데서의 다른 종교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벌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신인 거죠. 벌하시는 신. 그러니까 벌을 받기 위해서 신을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왜?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가정이 벌을 받으면 안 되고 내 인생이 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거. 여러분, 이 용서를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천국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세요.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죠.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인간으로 살게끔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국처럼 이 세상도 뭐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졌죠. 그거를 누가 다시 메꾼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대신에 예수님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짐을 지신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죄가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어디로 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신 거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분리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다쳐도 누구 안에서 다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누구 안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모든 이 숨쉬는, 살아가는,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예 따로따로 떨어져서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천국 시민이라고 그래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붙잡히기 전에 요한복음에 한 가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저들끼리도 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 뭔가 이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히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왜 사실은 하나 되기 위한 것이지만 이미 뭐예요? 사실은 하나 인 거죠. 하나랑 둘이다. 이건 뭐예요? 좀 다 관계죠. 이 관계.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용서의 주는 누구뿐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면 그는 일부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마인드는 죄는 오직 누가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지금의 역사에서 이 세상의 역사에서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막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거죠. 신성모독. 우리 하나님은 뭐죠? 뭐요? 미쁘시고 뭐하다? 우리 오셔서 우리 죄를 뭐한다? 사하신다. 사한다는 것은 이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 돼요. 직접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한테 바로 가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더 이상 사람의 중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직접 만나시면 됩니다. 목사님 필요해서 가이드 할 뿐이죠. 예, 저하고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렇게 사제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갔더니 그 죄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든 제도였고 그렇게 그것이 그릇대로 했을 뿐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야 되고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이제 하나님뿐이고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분을 힘입고 뭐가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죄 사함이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의 문화 속에는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갔어야 했어요? 성전에 갔어야 돼요. 성전에 가서 뭐예요? 제물을 바쳐야지만이 죄가 용서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 갑자기 예수님을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죄 많은 여인한테 향유 붓는 그 여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뭘 받았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이런 단어를 쓴 적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고. 왜? 그 말했다가는 신성모독에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중풍병자 믿음 보고 낫고 뭐라 그랬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님 죄 사함.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 이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한 줄 알았더니 이제 누구도 예수님도 죄를 사하는 분으로 이 땅에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새로운 죄 사함의 역사를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땅에서 나온 게 아니죠. 어디서 왔어요? 하늘 파송입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땅에서 난 죄인이 아닌. 그 죄인이 만약에 죄 용서한다 그러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용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도대체 용서를 어떻게 하게 되냐 이 근거 전 세 가지 정도 볼 텐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자, 용서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이 있으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멸망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죠. 해도 여러 번 한다는 거. 그럴 수밖에 계속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연하는 거에서 안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 이게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모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뭐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떤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럴 때는 먼저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뭔가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일치되는 마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그러죠. 그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뭐 그 사람 마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의 눈높이가 돼야 된다. 각자의 눈높이 가지고 각자의 관점 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높아진 것이 낮아져서 같은 걸 가면 그게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다 보좌에 딱 좋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늘 보면서 이러고 있으니 마음이 전혀 안 열리죠.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예, 용서는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분이신 거죠. 그는 신실한 분이시고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용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세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에서 비롯된다.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용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 우리가 믿는 그것의 그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 그 피를 흘린 것. 피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피는 생명, 죽음. 제가 말씀 보여드릴 텐데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속량 뭐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겨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죽게 된 겁니다. 우리 한순간의 선택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고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뭐였어요?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그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효과가 아무 없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그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그리스도인 안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거 그냥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옆에서는 미혹은 했지만 미혹하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뭐 한다? 죽는다라는 거. 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죽여야 됐어요? 자신의 아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죄를 받아들이셔도 안 되고요. 이 죄의 값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서 1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그냥 속죄가 안 돼요. 우리 그 최초의 제사를 누가 드렸습니까? 아벨과 또 누구요? 가인과 아벨 드렸죠.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린 거죠. 왜? 양을 잡았으니까 피해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뭘 드린 거예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속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 어디에 있다?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피만이 뭘 속할 수 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단순한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다 뭐였어요? 제물 바치는 거였어요. 얼마나 수많은 양들이 동물들이 그렇게 바쳐졌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죄를 사함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시대에 산다. 우리 각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양을 바쳐야 됐어요. 양을 바쳐야 됐어요. 염소를 바쳐야 됐어요. 소를 바쳐야 됐다고요. 그런데 한 번만 지나 두 번 지니까 100번 지면 100마리를 바쳐요. 1000번을 지면 1000마리. 이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필연적인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랍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피만이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어떤 피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흘리는 피를 우리가 특별히 보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흘리는 그 어떤 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죄 속량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용서는 피의 용서는 뭐죠? 완전하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세 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또 모음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을 보면 죄를 사했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여인한테 죄 많은 여인 한테는 그의 많은 죄, 그 사람이 살아와서 지었던 그 죄, 그래서 그 사회에서 낙이 찍혔던 죄, 그 많은 죄, 그 사람의 모든 죄겠죠. 그리고 뭐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가 된다 안 된다?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이 표현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뭔 죄? 모든 죄. 하나님이 용서하시 않을 죄가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데 만약에 다 되고 하나가 남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아버리면 그게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가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죄라도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가지의 죄가 당신이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한 가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하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조그만한 죄, 한 가지의 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한 가지의 죄가 남아있어요.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기 전에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한 가지의 죄, 한 가지의 죄.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지어졌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게 이 죄가 있을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한 가지 아담의 그 한 번의 죄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이게 한 가지고 한 번이었는데 모든 인간이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죽음에 이르렀어요.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멀리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래의 죄까지 사실 우리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용서는 완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또 나의 미래를 생각해보니까 또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용서를 했으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나?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패스? 그게 이제 구원판 거죠. 나는 이미 의인인데? 그럼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 못 받은 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구원파. 그게 아니고, 이 죄가,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가,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면은 반드시,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안에 계시면 남겨둘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 성령님은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놓지 이렇게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할 거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괜히 그런 게 아니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고더라고 하면 말씀을 7보면 뭐요? 7번을 70번 하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490번 정도 용서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몇 번 용서한 것 같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평생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죠? 네? 그렇게까지 용서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몇 번 용서? 아니 많이 또 남았습니까? 이 말은 도대체 뭔 말이에요? 네.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용서하냐? 용서는 끝까지 하는데 다 용서하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고 경고를 하고 뭐를 하면? 회개를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까지 있어요. 이런 예까지. 하루에 7번 과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최대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지금. 하루에 7번? 아니, 우리가 그 주차 딱지를 쪄도 하루에 7번까지 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어떻게 7번까지 합니까? 하루에. 하루에 7번 죄를 지었는데 희한한 건 그놈이 돌아와요. 돌아와. 나한테 다시 온다니까요. 희한하게 어떻게 이런 마인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아닌 것 같지만 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 해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못합니다. 못할걸요? 아니, 2번, 1번 괜찮아, 용서. 2번 됐어요. 2번, 그래, 참아, 그렇지. 자, 3번 됐어요, 3번. 3번째 하기가 쉬울까, 안 될까요? 네. 3번째까지 오케이. 4번째 됐단 말이에요, 4번째. 이걸 어째? 5번? 6번?
7번? 예. 용서의 기준은 네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해야지 된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이제 봐버리면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든 인간, 78억의 인간이 7번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왜? 용서의 그 경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너한테 두면 안 되고 누구한테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둬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가능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것을 하셨던 주님이 나로 용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 말씀은 이제 틀린 거예요. 이것은 뭐죠? 유효하지가 않아요. 인간 세상에서.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박혀 있을 뿐이고 주어져 있을 뿐이고 인간 세상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딱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다 없습니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좀 마음의 관계가 좀 그런 뭐 여러 가지 용서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결한다. 그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발 용서의 관점은 네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용서의 관점이 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받은 그 어떤 상처, 아픔, 그동안에 그것이 쌓여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내 기준인 거죠. 주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겠죠. 알고 있는데 나보고 용서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인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예,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사람들의 죄는 다 되는데 예, 성령에 대해서는 조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생각하라. 네. 성령을 모독하는 거 사하심이 없다 그래요. 성령을 뭐요? 말로? 말 조심하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거역하면 사하심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세상뿐만 다른 세상에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영원히 누가 같이 계세요?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모독하면 안 돼. 말로 함부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돼.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불순종을 이렇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때로는 이런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안 되는 게 더 낫겠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네? 예수 믿는 것이 좋긴 한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또 용서를 저렇게. 그리고 성령이 항상 내 안에 있고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언행 다 듣고 계시는데 그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딘지, 성경책 하나 딱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제가 그걸 늘 강조하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할 거 다 한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제가 현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는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그들이 막 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확인돼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심코 막 지나가고 있고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말로 거역하거나 욕되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성령님이 네 안에 있고 성령님을 거역하죠. 성령님도 우리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깨닫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온전히 대하지 않고 성령님과 이렇게 연합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거역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식 꼭 가지십시오. 절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 기억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용서가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하면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의회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제로 되어 있습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을 뭐요? 과거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사해졌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사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이미 다 과거로 되었다는 거.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안심할. 다시 죄 짓는 게 문제지. 예수를 믿고 이 구원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용서는, 이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용서는 영속성이 있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믿어들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강조하는 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부분에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그랬잖아요.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계속 몇 번 쓰셨어요. 용서는 다 되는데 자꾸 다시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강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왜?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서의 조건인데 먼저 첫 번째로 회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용서를 이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회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회개라는 거. 회개를 지난번에 배웠죠. 회개를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지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회개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회개를 하면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뭐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 세례 받죠. 그렇죠?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의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선물로 받아가지고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민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 또 이 성경 표현 보면 회개함과 죄사함 연결시켜놨어요. 회개함과 이 죄사함. 그래서 용서를 받는 용서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서 돌이켜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용서의 제가 보는 하이라이트, 용서의 하이라이트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도대체 이 용서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용서를 왜 해야 되냐? 뭐 때문에 그래요? 누구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직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모든 관계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보통은 안 하죠. 그냥 내가 하고 만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용서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용서를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생각을 하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면 뭐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끼리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용서해라.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서로 용서해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의 용서의 문제는 바로 누구하고 직결된다?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이게 서로 이해도 쉽게 이제 뭔가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좋은데 절대로 그걸 고집부리고 그 용서를 절대 안 하고 자기 잘못을 끝까지 용서, 오히려 막 큰 소리 팍 치고 그래서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면 이긴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로 가지 마십시오.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 막 분노하고 막 화내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잘못됐으면 용서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항상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차례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용서할 차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이 용서는 궁극적으로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와 가지고 이제 사람끼리의 용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되어져야 될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올 텐데 우리 자백이고 고백인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회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 또 여기 말로는 이제 우리 다윗이 쓴 시편이죠. 시편 32편인데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 한다? 자복하는 거. 주께 내 죄를 뭐 한다? 아뢰는다는 거. 그리고 내 죄악을 뭐 하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는 뭐 할 수 없다? 네, 자기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반드시 고백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된다. 근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내가요, 무의식 중에 죄를 짓고 생각 중에 마음에 짓고 짓는데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죄를 늘 밝혀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 안에 죄의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왜? 그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악한 마귀가 그래서 틈을 볼까요? 안 볼까요?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흐트러져요. 그것 때문에. 왜? 그것이 마귀가 잡는 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틈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늘 누가 노력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빨리 그 죄를 뭐 하도록? 제거하도록. 제거한다는 말 뭔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백하라는 것이죠.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악이라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고백해라. 자백해라.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설 수 없다.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발 풀이하고 자유롭게 하고 묶이지 말고 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또한 다시 죄책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가의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시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졌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 그럼 하나님이 교제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이 싹 돌아가 버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거죠. 이 죄책감, 이 감정에 또 빠지게 돼요. 빨리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빠져듭니다. 악한 마귀 정확히 틈보고 있다가 딱 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요. 내가 그리스도인과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문제가 되고요. 내 자신의 감정과 뭣도 막 소비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또 말씀도 알고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된다 안 된다 알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뭘 해야 된다?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뭘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왜 도대체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죄를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말들이. 하나님은 그 완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실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실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우리를 평안케 하려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지금 이 말에 조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따를 때야만이 우리가 진짜 이 참 자유 속에 평안 속에 살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건 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죄를 짓지 않으시니까. 이 말씀은 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쉽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용서?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예. 엄청 어려워, 조금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예. 그래요. 이 어려운 이 용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해라, 안 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죠. 그렇죠?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안 해야 된다는가요? 예,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100%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참 자유, 이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 이 자유가 이렇게 육체의 자유 말고요. 우리 감옥에 안 갔으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자유 말고 영혼의 자유. 이 세상에 아무 것이 엮어지지 않는 그 자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죄악들이, 악한 마귀가 나를 엮으려고 그래도 엮어지지 않는 그 자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 말고요. 육체적인 자유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영혼의 자유라는 것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고요. 네, 육체에 물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아요. 육체가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육체의 그런 거 말고 이 영혼의 자유.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셨고, 그 자유를 이제 누리게 하실 분, 인조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제발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님이 어찌 우리를 그런 그 용서의 길로, 이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어요. 정말 묶이지 않는 삶이 있어요.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천국 간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도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그 키가 근데 오늘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했습니다. 주님은 말했어요. 불순종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딴소리 해가지고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산 거예요. 삶을. 내 마음대로 산 거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 게 아니죠. 그러니 알고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오히려 안 믿는 게 나아요.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게 낫지. 이 세상에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더 날린 거예요, 그냥. 아예 모르고 그냥. 그래서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제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절대 넉넉하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용서는 하라고 하는데 용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말씀은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순종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용서의 그것은 결국 뭔가 잘못되어 있는 관계든지 일이든지 뭔가 틀어져 있는 것인지 감정이 상해 있든지 자존심이 상해 있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기를 당했든지 별의별 일들의 어떤 용서해야 될 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인 피해고요. 실질적인 상처고 실질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죠. 우리가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주님이 이 상황에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해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이 시점으로, 오늘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시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용서의 문제가 풀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게 해주시고, 모르겠으면 용서해야 될 사람이 또 목록이 있으면 목록도 작성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제거하게 해서 조만간에 이 용서의 이 문제가 나한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다 용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용서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죄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 자유롭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주님, 이 용서의 산을, 이 성유서의 높은 산을 내가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용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